예수님을 힘써 찾아온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그 목적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의 표적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걸 알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먹고 배부르니까, 당시에는 굶는 것도 아마 다반사였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저 육신의 필요,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찾는데, 그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교회에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썩는 것이다. 결국 다 썩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사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소리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여기 일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일들을, 우리의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답변, 일은 단수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앞에 것은 복수이고,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뭘 행위로 무슨 일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는 없다.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30절부터,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물론 하신 거지만 그들을 인도할 때 만나를 하늘에서 40년 가까이 내렸다. 모세가 내린 거다. 즉 다시 오실 메시아도 모세가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 인도자 모세처럼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만나를 우리에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런 메시아라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만나를, 하늘에서 그 만나를 주십시오.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잘못된 걸 지적합니다.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시고자 했던 것은, 거기 32절 하반절에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 그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만나가 예표하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떡, 만나와 비교해서, 만나로 이렇게 떡처럼 과자도 삶아서 만들어서 떡처럼 먹으니까 우리는 떡이지만 사실은 밥의 개념이잖아요. 밥, 빵. 영생의 빵, 영생의 떡, 참떡,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떡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했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3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 참 생명.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생명 있는 존재처럼 그저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우리가 성경, 예수님을 읽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건 참 생명이 아니구나. 그건 죽은 거구나. 성경은 진짜 영이 살아야 사는 건데 하나님은 바로 그 참 생명을 주시겠다.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도 그거 잃어버려서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것도 그것만도 너무 좋아서 육신이 죽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그거 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육신의 생명존 그런 걸로 사는 것도 너무 좋아서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어있는 존재와 같다. 그러면 참 생명의 세계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참 생명의 세계는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말하는데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리는 그 모습이다는, 참 생명의 모습이다는 것.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불만족, 불평할 만한, 괴로울 만한 그런 것이 없다. 완전한 참된 만족된 삶이 영원할 것이다. 참된 평안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참된 기쁨과 자유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 영원토록. 이런 의미 속에 세상 것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마셔도 다시 또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목마른 거죠. 그러나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참된 그런 만족과 평안과 기쁨, 자유를 주신다. 그게 참 생명의 세계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다시는 목마름도 주림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자유,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계속 예수님을 먹는 생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그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한, 이 땅에서도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그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뒤에 가서 보면 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다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왜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그런 완전한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돼서 뗄 수 없는, 마치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하나처럼 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연합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다른 어떤 거 하나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실제적인 그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예수님과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 한 몸처럼, 예수님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우리는 지체고, 뗄 수 없는, 마치 살과 피로 이루어진 한 몸을 이루는, 결코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존재다, 연합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그 주신 말씀을 먹으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 심령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소성해 나가고 생명에서 생명으로도 풍성해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36절부터 오늘 제목을 구원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많이 알려진 칼빈의 5대 교리다라고 하는, 칼빈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들이 다 믿고 또 따르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교리들이 여기 본문에 5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5가지 교리하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영어의 앞자들을 따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외기 쉽게 그냥 튜립이다. 그래서 그 전적인 부패 한번 띄워줘 보세요. 크게. 이 5가지를 우리가 말하는 앞에 T자, U자, L자, I자, P자 해가지고 튜립이다. 그렇게 외기 쉬우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하면 앞자리만 해가지고 또 가상 7은 앞자리에서 외듯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이 전적 부패다, total depravity, 발음은 형편없지만 그런 줄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전적이라는 말은 전 영역, 모든 영역,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부패했고, 물론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다 부패한 그런 전체적인 영역이 다 타락했고 부패했다. 그 결과가 무능입니다. 무능, 전적 무능. 전적인 무능, 하여튼 좀 살펴보겠고, 2번째는 거기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limited atonement를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진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다. 오늘 그 내용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 그래가지고 성도의 견인, 또 다른 말로는 궁극적 구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의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성경 다른 곳에도 이런 진리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 짧은 본문의 이 5가지 이 교리를 다 내포하고 있는 본문은 글쎄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그거 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그 전날 봐서 배부르게 먹었고,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들,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어떤 병이 다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 된 그런 표적들을 다 보여줬고, 그들이 다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 거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는데 왜 안 믿는가?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그래서 전적으로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6절에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바로 이 답이 이제 전적으로 너희들이 무능하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보여주고 뭐 들려주고 베르베를 타도, 아니 예수님이 직접 그걸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걸 증거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해도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타락한 존재여서 영적으로는 스스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전적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뭐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깨닫는 자, 어떤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나 전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다 타락한, 그리고 무능한, 의를 행할 만한, 깨달을 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전 영역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지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무능해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당연히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이 의외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이 신약 성경에만 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특히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어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무서운, 그래서 영원한 그런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다. 그런데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스스로 그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 모든 인생이 놓여 있고, 그런데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독생자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그저 거의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를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예수님 믿고 빨리 교회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해서
지금 바쁘니까 좀 나중에 믿지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나중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할 때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편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면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영원한 진노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처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다음에 믿겠다, 또 시간 남은 천천히 나중에 좀 뭐 열심히 믿겠다. 우리가 오직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겸손함,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 스스로 조금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왜 그럴 만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그런 아무 능력이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더욱 겸손하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무서운 불심판 속에 들어가서 끝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듣기 거북해도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 모든 인생 앞에 주어진 그런 정말 절대적인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의지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야. 즉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믿고 구원받는데,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도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어요. 그게 선택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그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야곱은 사랑했고 왜 에서는 미워합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서가 장자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14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뭐 불공평하고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의로우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다. 거기 15절 내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16절에 결국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선택은 하나님이 긍휼.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라고 그러지, 권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이어서
18절에 그 토기장이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9장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릇 하나, 뭐 좋은 그릇 또 나쁜 그릇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런 권리를 행사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주인의 권리니까. 그건 주인의 권리예요. 똑같은 진흙을 줘서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을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그릇에 없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2절,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가?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불택자를 선택하시고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택자를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무슨 말하리요? 말할 수 없습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위치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올려놓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문제예요. 말 그대로 토기장이와 그릇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이 여러분에게 따집니까? 따지지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의 입장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왜 뭐 불공평합니다. 왜 나는 안 택하셨나요? 그건 하나님 권리니까. 안 택해도 돼요. 전부 다. 한 사람도 안 택해도 됩니다.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심판해버리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 인류를 만드셔도 되고, 하나님 하시는 전부 다 의요. 하나님의 권리거든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죄는 본인이 지어놓고, 하나님 왜 나를 안 택해 주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뭐 누가 선택했는가, 누가 선택받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아,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믿도록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거죠.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우리가 만약 선택받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것이 복음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믿을 거니까 저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너무나 흉악한데 저런 사람 아무리 봐도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은 험악한데 저런 사람이 믿겠어? 뭐 그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제한적 속죄, 이건 여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해 주시겠다. 거기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 예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치됩니다. 일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절대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시다. 뜻 자체가 뭐 예수님 뜻이나 하나님 뜻이나 사실 같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 거기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성도의 견인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뭐 조금 이 주제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또 하나님이 지으셔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또 거듭나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의 어떤 그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완전한 순종을 다 하시고 이제 하늘보좌로 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은 다음에는 그저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대로, 주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심지어는 신앙관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다 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44절인데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 이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잡아끈다라는 말이에요. 잡아끈다라는 말 속에는 뭔가 막 거부하려고 하는, 잘 안 끌려오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을 그냥 강제로, 강력한 힘으로 잡아끈다라는 그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뭐 도저히 그걸 거부할 수, 거부를 좀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사실 은혜죠, 그게. 그래서 잡아 끌어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다 주장하십니다. 아무리 뭐 강한 사람도 앞발 뒷발 다 들을 만큼 철저한 실패, 철저한 뭐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때로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부르시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다 주장하셔서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거기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다 이끄시는데 안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배운 사람,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아 끌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수십 년 전부터 해가지고 또 최근에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또 가족 태어나서 부모의 인도를 받고 또는 주변 동료의 인도를, 누구의 인도를 받고 여러 가지 모습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끌었다. 안 나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한 사람도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어렸을 때 나올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학생 때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다 연세 다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다 늙어서 무슨 일,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모르니까 심지어는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도 포기하지 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다른박질해서 믿습니다 하고 나올지 미적미적 나오기 싫었는데 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변화되고 예수님 발견하고 뜨겁게 섬길 수도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부모 손에 끌려 나와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가 거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정말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기 39절 40절에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40절에 가서도 반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려주시고 다 살리겠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거기 31절로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도 그런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또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은사로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고 최후의 재판장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실은 보배로운 말씀드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쭉 기록해놓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의 날에 그 부활에 다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핵심적인 교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이 무능한 존재여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참 절망적인 존재,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는 영원토록 영광이나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거기서 죄덤 없이 다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좀 확실히 깨닫고 또 확실하게 믿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침체됐을 때 구원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 그래도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 우리가 좀 더 감격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구원의 요긴한 교리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친히 모든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그걸 믿을 수 없을 만큼, 결단코 믿지 못할 만큼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고 저희들 또한 그랬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시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또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한번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힘써 복음을 전해서 함께 다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